하고 싶으면 하고. 어찌 오늘 보리심 혼자 왔어? 오늘 일이 있어. 잔치가 간다고 가야 돼가지고 한 거지. 인연 있으면 오겠지 뭐. 다음 주에 오면 다음 주에 오면 돼. 다음에라도 오면 돼. 근데 이것은 자기를 구제하는 길이야. 나를. 그러니까 이 자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깨닫지 못하면은 나고 죽음, 또 육도 윤회, 생로병사,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못 벗어난다 그 얘기라.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나고 죽는 거 자꾸 그 우주 법칙에 생사윤회가 있거든. 끝이 없어 그게. 나면은 죽고 죽으면 나고 이렇게 돌고 돈다 그 말이야. 그 업보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깨달아라.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거라. 그래 우리가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저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견성을 하면은 그게 불법을 요달하는 거지. 견성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해야 돼. 내가 해야 그 진짜 견성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 진짜 밥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깨달으면, 내가 불법을 깨달으면은, 또는 내가 견성을 하면은 나를 구제하고 우주 전체를 구제하는 거예요. 모든 만법을 갖다 전부 다 제도시켜버려. 그래갖고 제도하지 아니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인과법이 왜 있어? 나고 죽는 게 왜 있어? 우리가 업보라고, 중생 업보라고 그러지. 그 업보 자체를 구제해버려. 제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업보가 없어지고 나고 죽음이 없어지고 인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라. 그러면은 일체가 없어졌으니까 정멸보공이라 하는데, 그걸 부처님이라고 열반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야 둘이야? 하나지. 이름이 다를 뿐이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니까 그게 누구여야 되겠어? 나여야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로 돌아가 버리면 일체가 다 구제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미출 못해하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다고 그랬어. 어머니 태에서 나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중생을 다 구제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처님 세상에 나와서 깨달아서 성불했다고 그러잖아. 에? 신다타 태자가 그냥 부처님인 게 아니고 깨달아서. 그런데 깨닫기 전에, 사람 태어나기 전이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다. 그게 성불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또 그 나 하나라는 것을 뭐라고 표시하는 거네. 도설천 내연궁에 계셔, 서가모니 계셔. 지금은 이제 미륵불이 계시는데 다음에 성불할 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최후 신으로. 그런데 도설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정반왕, 이 사바세의 카피라상 정반왕궁 그 마해번 태에 들어왔다 그 말. 정반왕궁에 내려왔다 그랬어. 도천을 떠나야 우리 사바세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도천을 여의지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바세계에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도수설 내연궁이나 왕궁이나 이게 하나다 그 말 아니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감이 없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면 누구겠어? 나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 그니라. 버리시면 더 없나? 모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면 선풍기 틀어줄까? 그래서 이 자기인 것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고 나니까. 그 나는 누가 가지고 있죠? 춘본? 자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 춘본 누가 가지고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있으면 어렵고 그 큰 스님이 깨달은 것에 법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수행도 못하고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니까 나단 말이야. 그럼 나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있지 않아.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 큰 스님한테 있지 않아. 나한테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춘본은 누구한테 있지 춘본? 응? 크게 말해. 누구한테 있어? 자기한테 있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법은 깨닫기가 쉽다 그거야. 그런데 쉬우니까 어려운 거야. 어렵다 하면은 별로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법은 하나하고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바깥에서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량겁을 수행해서 성불한 게 아니다. 무량겁을 수행해도 바깥에 부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불을 얻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얻냐? 이미 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자기한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가 쉽다. 예. 알아들었죠? 예. 그런데 자기를 모르고 수행하면은 안 돼. 바깥으로 우리가 수행해서 부처되는 줄 알고 다 맥겁을 닦아준다 이렇게 말하거든. 달라이라마도 그렇게 얘기해. TV에 한번 들어보니까 금생에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 급을 닦아야 성불한다고. 우리 중생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 급을 수행해야 부처님이 되는 거, 될뚱만뚱 하는 거지. 어떻게 금생에 금방 내가 수행한다고 부처님이 되겠어. 그렇게 금방 부처님 되려고 그런 욕심을 내지 말고 급한 마음 내지 마라. 그 수행하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 준 건데 그것은 옳은 법문이요. 그렇지만은 여러 급을 수행한다는 그 얘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무슨 여러 급을 수행해?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방에 큰 스님들이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도만 들고 공부하다가 하도만 들고 공부하다 죽어라 이거 최고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듣지 마. 무슨 소리? 왜 뭐다로 공부하다 죽어? 그러면 성불한다 그 말이지. 견성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알아들었어요? 발심해서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바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나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야.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100년 살다 없어지고 이 세상을 다 떠나가지만은 그렇죠. 아무리 건강하고 예쁘다 해도 내가 가져갈 수 없잖아. 100년 뒤에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못 가져가는 거야. 그 100년 뒤에는 참으로 허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나면 허망하게 아이고 울잖아 다들. 응? 한 번 가면 다시 못 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공부하라 하거든. 그런데 이 공부하라 하니까 그건 뭐 참선을 하루를 돼서 안 놓치고 무슨 뭐 그래갖고 깨닫고 어쩌고 이러려고 예를 쓴다 그라. 그건 안 되는 거야. 무량 금생이 아니라 여러 급을 수행해도 안 돼. 왜냐하면은 한 법도 없어. 이 법은 본래 하나야. 자기 하나야. 그러니까 나 하나니까 나 아닌 게 있어? 나 아닌 게 없는 거죠. 내가 꿈을 꾸고 나면은 자기 꿈꿀 때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깨고 나니까 나 하나만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꿈꿨구나 하고 알아. 두 사람이 있지 않아. 두 법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겠어? 성불하고 성불 못하고 그 두 개가 있을 수 없지. 하나니까 두 개라야 성불하고 부처다 부처 아니다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께 부처가 된 것도 없고 성불한 것도 없고 또 성불하지 못한 것도 없단 말이야. 부처와 중생이 있지 아니에 다. 우주 전체가 다 하나예요. 나 하나. 그러니까 자기만 깨달으면 돼. 아 이건 나구나. 본래 있구나 이것은.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수행해도 나고 수행하지 아니해도 나예요. 두 개가 있지 않으니까. 언제니 나 하나. 자기만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사님 깨달으면 그렇죠. 그러니 천하에 쉬운 거라. 그런데 그걸 놔두고 그냥 그 하나를 두 개를 만들려고 할게요. 무량겁을 해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 이제 옛날 그 육조스님 제자에 남학 해양선사라 큰 스님이 도인 스님이 있어. 육조스님이 와서 법을 물을게 무슨 물건 이렇듯이 왔는 곳 육조스님 대물었어.
큰 스님이 육조 스님이 그 법을 깨달았다는 큰 스님한테 법을 물으러 이제 그 젊은 스님이 왔거든. 배양선사가. 그렇게 무슨 네가 와서 온게 무슨 물건이 있다는 거야. 네가 무슨 물건이 왔냐. 네가 뭐냐 그러면 뭔 물건인데 이렇게 왔냐 그 소리야. 그러니까 온 것이 뭐 누구지 누가 왔지? 배양선 자기가 왔거든. 그런데 무슨 물건이 이랬듯이 왔는 거 누가 왔는 거 그런 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왔는데 누가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됐다면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본 거예요. 그래 8년을 궁계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응? 그 선문에서는 그 8년을 8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문두가를 육식이라고 그래. 알아들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 6문 있잖아요. 이건 육군 육식이야. 그리고 육진 경계가 나타나. 18경계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온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깨달으면 들어가면 제7식이 있어. 7식은 사람 본래 자기로 돌아온 걸 그 7식이라고 그래. 거기에 그 자연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깨달아야 돼. 불법은 한 발짝 나가야 된다. 그걸 8식이라 하는데 아리아식이라고 또 함장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뭐라 하든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우주 전체는 몇 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몇 개냐고 하면 하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전부는 하나다. 세상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세상 하나니까 전부 이 세상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이 세상이고 죽어도 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못 벗어나는 시간도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극락세계 지옥세상 그 공간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죠. 전체다 그 말이지.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내가 있으면 두 개니까 그것은 틀린 이야기다. 하나가 안 되는 거지. 그 세상이 바로 나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꿈속의 내 모습만 자기로 아는 것처럼 예? 근데 꿈을 깨워보니까 왜 꿈이라 꿈꿨다고 그래? 나만 있을게. 이 세상 전체가 바로 나 하나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이것이라는 것이 그게 자기다 그 얘기야. 스님이 자기라는 것은 자기 그건 누구나 좀 앉아있잖아. 그 자기야. 우리 말로 이름이 자기지. 알아들었어요? 네. 뭐라 하든지 누구요? 나지. 그 이름이 없을게. 바깥에 아무리 바뀌는 것 같고 속으면 안 돼. 언제든지 나다. 에? 알았죠? 나는 나지 나 아는 게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에 속지 마라. 두 개가 아니다 말이야. 하나야.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본래 있어. 그런데 몸뚱 안에는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생긴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이 아니야. 본래 있는 거다 한 말이야. 그러니까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거예요. 그건 생긴 것은 반드시 생자 필멸의 법칙, 반드시 멸해. 그래서 없어진다 그거라. 알았죠? 그런데 이것은 본래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본래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자기니까 하나다 그게. 하나니까 전부가 나지. 그러니까 나 아닌 게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하나뿐인데 이거 하나가 어째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고 두 개가 되지는 않는다 그냥. 하나 본래 나 하나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돼도 나고 중생이 돼도 나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물건이다 한 물건이다. 그 한 물건이 일불성이라 하고 이름이 일자 그래 지은 거지. 하나라고 해서. 또 부처님한테는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고 보신이 있어. 법신을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여러분 알죠? 잘 외우잖아. 기도할 때 염불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 다음에 온만보신 노사납을 그 다음에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그러고 큰 절에 가면은 그 삼신부를 모셔놔서 법당에 비로자납을 하고 비로자면 요렇게 권지인이라고 요렇게 손을 이러고 있어 손가락 이래갖고 그리고 이제 온만보신 노사나불이 계시고 또 옆에는 천백관의 서가모니 계신 거야. 그래 삼존부를 모셔놨어. 근데 그것은 법을 설명한 거예요. 뭐야 하나인 것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삼신이 있지만은 그것이
한 부처님이다. 일불성이다. 그거예요. 하나다 그거예요. 전부. 그 하나를 셋으로 나눴다 그거예요. 에? 알았죠? 그래 우주 가지가지 모양으로 변한 것은 그 1100억 화신이고 그 하나 부처님은 화신이고 에? 우리 마음이 가지가지 변화한 것 같이 금강경에 테란스파 사생의 가지가지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 다 알고 다 보신다 했잖아. 그와 같은 거지. 또 항아사수 모래수만큼 많은 그 중생이 있고 가지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거 전부 실은 다 하나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고 나 하나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난 보시는 그 부처님 과덕 무량겁을 수행해서 38중으로 가지게 육신통을 갖추고 관세모살만 부르기만 소리만 들어도 중생의 고를 고쳐준다고 그러잖아. 지장무살 부르면 지옥에 갈 그 업이 두터서 지옥에 간 죽은 사람 다 영혼을 천도해서 극락세에 보내준다고. 에? 그런 위시력을 갖춘 부처님 그걸 보신 엄만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신에 속아버려요. 또 천백 화신에 속아버려요. 비구 비구니 뭐 공부 수도인 수도아 공부하는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상 천차만별 보면 대통령 있고 대통령 못한 사람 있고 이러잖아. 그러니 이거 그런데 속는단 말이야. 그게 자기 하나인 줄 모르고 다 환이야. 비웃건데 내가 꿈을 깨면 나 하나만 있으니까 내가 꿈 꿨구나 스스로 알듯이 우주가 내가 꾸는 꿈이다 그 얘기야. 그럼 자기 하나죠. 그 부처님 하나다. 그게 나 하나인 것을 청정법신이라고 그래. 알아들었죠? 그러면 삼신이 하나야 둘이요? 하나지. 이상에 둘이 없죠? 그러니까 불이법이야. 둘이 아닌 법이다. 뭐 왜 둘이 없냐? 우리는 언제 상대적으로 나고 죽고 생멸이 그 다음에 깨끗하고 더럽고 여러분 깨끗하고 더럽다고 그러잖아. 그 어떤 보사는 스님 보고 아이고 스님은 더럽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뭔 소리인가 깨끗하지 않다 그 소리야. 그래갖고 스님 쓰는 것은 안 쓴다 그거야. 내가 속으로 웃었지. 그게 큰 업보로 중생 업보대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누가 그 큰 스님한테 더럽다고 그렇게 말하노.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생각이 젖어가지고 보통 나오는 이야기단 말이야. 그런데 스님들한테 그러면 큰 업보를 지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언행을 조심하라 그거야. 그래 이제 전부 자기라는 것을 얘기했어.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을 설했는데 어떤 여자가 부처님 법을 설하니까 다 법문 끝나고 물러가야 부처님도 쉴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또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안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 제자들이 가서 이제 부처님 법문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여자가 선정에 딱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자를 깨우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문수보살이 그 당시에 제1자거든. 제일 문수보살은 칠부르 스승이라고 그러잖아. 문수보살한테 가서 이제 얘기했어. 저 보살이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 돌아가야 부처님도 쉴 텐데 부처님 법문 끝에 딱 앉아서는 선정이 들어갖고 안 움직인다고. 아무리 가서 우리가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정에도 안 들어봤죠 한번. 얘기만 들었고. 선정에 들으면 우리가 산매에 든 것처럼 뭘 모른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쩐지도 모른다는 거야. 들어봤어? 뭐이고. 그거 들으니까 뭐 특별한 거 나와? 그게 병통이에요 병통. 그런데 문수보살한테 얘기하니까 문수보살에 가서 또 신통을 써서 지혜를 써서 이제 그 여자를 선정이 깨우려니까 안 일어나거든. 그게 문수보살이 천상에 올라서 33천에 가서 다 신통력을 발휘하고 그 여자를 이제 선정에서 일으키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도 여자가 안 일어나. 부처님이 그걸 보고 문수야 너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랬어. 이 여자는 저 지하에 망명보살이라고 있어. 망명이 어둡다 어두운 보살이란 말이야. 밝은 것이 잃어버렸으니까 그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이 여자를 선정에서 깨울 수 있다고 발을 탁 부처님 구르니까
저 지하에서 망명에서 탁 솟아 나와가지고 그 여자를 선정해서 손가락 탁 튼 게 여자가 선정해서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하던데 어째 문수보살은 십지보살이라고 그래? 에? 다음에 성불할 보살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 지위도 일지이지 삼지사조 일주이라고 제일 최고 높은 데가 십지야. 그 십지보살인데 어째서 망명보살은 초지보살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어째 문수보살은 십지보살인데 그 여자를 못 깨우고 정해서 망명보살은 초지보살인데 부처님이 탁 발을 구르니까 땅에서 솟아 올라갔고 그 보살을 갖다 여자를 선정해서 깨우게 했겠느냐. 여러분 한번 답변해봐. 이게 뭔 얘기야? 너와 내가 하나는 그러니까 스님이 여태까지 한 이야기 그 스님이 얘기해놓고 뭘 물어봅니까? 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다 그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무슨 이치가 있는 줄 알고 그걸 모르니까 그 전에 주거사님 그랬죠. 70 먹도록 평생을 그랬잖아. 거기에 뭔 이치가 있는 거 그거 알려고 그런 거야. 그게 내가 아는 거고 난데 그걸 몰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자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법문하면 보살들이 다른 스님들은 스님같이 얘기 안 한다고 이래. 나한테 법문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지. 춘본도 딴 데 가니까 나처럼 얘기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 거 하니 내가 큰 스님들 우리나라 모시고 평생 공부했잖아. 그럼 당연히 하도를 주고 참선하라고 이랬으면 내가 큰 스님이라고 인정받고 신도도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공부해봤는데 못 깨달아 안 되더라 그 말이야. 저 여려가 말해서 선정에 들으면 깨쳤는데 그게 안 돼. 용맹정지로 제 방에서 내가 군에 가기 전에 다 했어. 제일 공부만 했어 열심히. 딴 거 세상 안 보고. 그러니까 돈벌이하는데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주지도 한 평생을 못 해보고 춘스님 누가 있는 줄도 몰라. 그래 그렇게 지냈는데 그냥 지낸 게 아니고 공부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어. 그 나중에 내가 이 절에서 앉아서 이제 그렇게 선방에 와서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는 혼자서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자기더라고요. 반자신경 그 공부하다 보니까 그 색뿌리고 공부리선 그랬잖아. 있는 것도 나고 없는 것도 나네. 그렇게 같은 거지. 이렇게 턱 답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아하 이게 자기구나. 에? 난데 내가 찾았구나. 솥하고 솥 찾는 격이 있지. 그 법문이.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솥하고 솥 찾는다 했구나. 산에서 살짝 물에서 물자. 그 법문을 다 외웠지만 처음에는 그 큰 스님들한테 배웠는데 뭔 소리인지 내가 몰랐다 그 말이야. 솥하고 솥 찾는 자라고 하는 게 그게 뭔 소리인가 내가 깨달으면 알겠거니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다른 사람하고 바로 나더라 그 얘기야. 여려와도 평생 공부에 자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지. 안 하고 바깥에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걸 깨치려고. 그래 놓은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나도 그랬으니까 하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해봐도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이 자기라고 해서 가르치면은 빨리 깨달을 거 아니야. 실제 답이 자기요. 나로 돌아오는 거야. 나 외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내가 법문하는 거야. 법문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적어. 그래갖고 제 방에 큰 스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리 쫓아가. 내가 불교신문 같은 데 보면 결제해적 법문을 그 방장 큰 스님들이 하거든. 전부 하도만 들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하도를 놓치지 마라. 전부 그 소리만 하는 거야. 송담 스님 큰 스님이라도 이목고 그거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밤낮 이목고만 하라고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도 깨달을 사람이 없어. 안 나와 깨달음이. 내가 다 해봤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해서 깨달으면 돼. 그 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연불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화두 이야기가 언화대오 얘기야. 큰 스님들아 찾아게 어떤 게 부처님께 간시고 있느라 그 한마디만 깨달아 버렸어. 알아들었어요? 어떤 게 부처님께 삼세근이라 그것도 깨치고.
그런데 뭐 평생을 몇십 년 앉아서 공부하라 그 소리가 아니었어. 알아들었어요? 자기인데 무슨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깨친다고 그 생각이 들어있을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뭐하러 공부를 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죠? 나지. 그런데 내가 부처님 된다고 이하단하고 앉아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 주거사님도 그랬죠. 내가 난 줄 모르고 부처님 되면 나고 죽음을 벗어나고 우주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해갖고 그 도리가 있다고 그거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점 멀어진다는 거라. 그래 스님처럼 자기라 하면 못 깨닫더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본래 있는 거지. 몸뚱이는 없어져도 부모한테 받은 거 그렇잖아요. 그건 생멸이 있지만은 내가 죽어도 이 나라는 것은 본래 있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면 생이 아니니까 나은 게 아니니까 알아들었어요? 이건 생멸이 없어 나고 죽음이 없는 게 본래 있어. 그게 자기야. 자기를 깨달아라. 그런데 내가 따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 금강경에 무아를 깨치라고 그랬어. 나 없는 걸 깨달은 보살이 제일 가는 보살이다. 금강경 그 얘기 있죠? 그 금강경 읽으면 성불한다고 했어. 어째 무아냐? 전부 나 하나뿐이니까. 그렇게 꿈을 꾸면은 꿈속에 내 모습이 있잖아요. 꿈꿀 때는 그것만 난 줄 알았어. 근데 깨고 보니까 꿈 전체가 자기죠. 자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야. 부처님도 금강경에 무유정법이 정해진 이것이 불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불법이니까. 알아들었어요? 예. 불법 아닌 게 없어. 불법이고 불법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 정한 바 법 없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님 이야기 재미없어? 재미있습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치면 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 뭐 부처님을 깨달아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선정에 들으면 깨닫는 선정이 언제 들어? 사람들 남자들 보면은 아이고 귀찮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까짓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그 어떤 젊은 스님이 물어. 스님 혹시 하도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아프다 하니까 다 누구나 나이 먹으면 아프다 하잖아요. 선방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 허리병이 걸려. 스님들도 다. 보살도 그렇고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그런 게. 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한 번은. 그 궁금했지. 안 아픈 사람 있냐고 그렇게. 그 큰 스님이 있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번쩍 호기심 누가 병 없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병 없는 사람입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대답이 이제 병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아야 그러더란다. 아프다 그 소리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쳐야 돼. 어째 병 없는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있다 해놓고 어떻게 병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아야 그랬을까? 응?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우주 삼남 만상 이뤄진 일은 나고 죽는 건 아프고 안 아프고 이거 잘나고 못나고 이거 전부 행복하고 불행하고 돈 벌고 돈 안 벌고 여러분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러죠? 여태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 아니 그랬잖아.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평생 돈 벌고 그랬잖아요. 또 남편이 직장에 단다 그런가 돈벌이 못하면 죽는 줄 알고 근심 걱정하고 그냥 늙어서 어떻게 살까 이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러고 집이라도 없으면 내 노숙자들까 걱정하고 그렇게 밤낮 돈 하다 그러다 죽는 거야. 돈 앞은 못 가져가면서도 그거 쌓아놓으면 소용없어. 괜히 살아서 내가 아파트가 있다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면 사람은 안 죽나 다 죽는 거지. 그 건강한 몸뚱이 못 가져가 소용없어. 여자들 예쁘다고 얼굴에 막 그냥 분바르고 뭐하고 그냥 얼굴 하얗다고 어쩌다고 스님 얼굴이 검았냐고 이랬었고 나한테서 야단해봐야 그 몸뚱아리 예쁜 몸뚱아리 못 가져가. 춘보 가져갈 수 있어?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전부 꿈이다는 거야. 예. 환희야. 진짜가 아니다 그 소리.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
자기가 부자면 영원히 부자인 줄 알고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 부자 아니야. 그렇지? 그 죽으면 본래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 자기 몸뚱이도 못 가져가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자라고 하겠어. 그렇게 더 업보를 짓는 거지. 자기 의식은 돈 한 푼 없어도 내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돈 없는 놈이 그 노래 있잖아. 돈 없는 거지라든가 뭐라든가 그 요리집에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요리질을 시켜서 먹다가 돈이 없으니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매를 맞는다 하하 우습다 매를 맞는다 그 노래 있지. 우리 어렸을 때 들었거든. 돈 없으면 집에서 빈대떡이나 구워 먹지. 돈 없는 놈이 요리집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 노래 있잖아 옛날에. 그렇게 있듯이.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야. 돈 있는 사람 자기가 돈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거야. 땅덩어리 지금 많이 부동산 문제 갖고 야단이지. 그 부동산 사람은 내가 그게 몇십억 한 1억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몇십억 됐다고. 그거 자기가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아. 그럼 아파트를 사놓게 서울 강남에 사놓게 그것도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사놓게 그냥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뭐 8억을 주고 샀으면 그것이 뭐 10매덕이 돼버렸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몇 배로 올라버리니까. 그것도 아파트 한두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채를 하죠. 욕심내 갖고. 그래서 내가 부자다고 떵떵거려 봐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 그거 가져가지 못 가져간다고 하는 게 참 천만다행이지. 지금 몸뚱이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 가져갈 거야? 어? 스님이 허리가 몸에 앉아서 허리 수술할게 딱 누워있고 뭘 했는지는 정신없어. 마취시켜놓을게. 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 깨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지금 한 2개월 이상 넘었는데도 무거운 거 들지 말라니까 지금 몸뚱아리가 날이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온몸이 막 짓누른 것 같고 안 좋단 말이야. 무겁고 막 그래. 그래서 아이고 수술할 거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안 해본 게 이제 해본 게 알아. 그걸. 그전에 사람들이 수술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런데 수술을 마지막에 한다고 그 의사들이 그랬거든. 그 이유를 알겠어. 수술을 안 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수술을 하니까 그 고통은 없어져. 그렇게 나이 많은 분도 내가 아는 내 친척이 있는데 100살이 넘게 살았거든. 그런데 그 금년에 그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딸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그런데 건강해서 100살 넘게 자기 아들이 미국 사는데 혼자 미국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100살 넘었어도. 그런데 내가 작년인가 한번 가서 이제 만나 뵈었거든. 그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이제 나이 많으니까 한번 이제 만나 뵙자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나이 많은 게 고관절이라는 게 이제 이때 그 이렇게 탁 넘어진 거 어찌했는데 고관 못 일어나겠더라는 거야. 그렇게 딸을 불러갖고 평소에 그 생각했는데 딸이 이제 옆에서 그 나이 많은 게 항상 이제 이렇게 모시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100살이 넘게 됐어도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못 관리래. 그러고 나갈 때 보면 한 번 내가 가본 게 신발관도 깨끗하게 그냥 차려입고 그냥 옷도 그냥 멋지게 탁 입고 그래. 단정하게. 나보다 훨씬 나아. 나는 뭐 그냥 아무렇게 옷 입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세상에 사니까 그렇지. 그래야 이제 맞춰주는 거지. 그래가 못 일어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게 병원에서도 이제 수술도 이제 위험하고 하니까 그냥 모시고 가서 이제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집에 가서 치료하라는데 도저히 고통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그 환자가 100살 넘은 분이 여자분인데 그렇게 수술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얘기한 게 수술을 하면 동의서를 받아요. 아 이거 짜리 고치는 거야. 전기 고치는 거. 그러니까 그 내 방에 가봐. 다 꺼졌는가. 거기도 꺼졌을 거야.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덜 하거든. 그런데 이제 입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입원을 해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회를 못 가게 하잖아. 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간호부가 이제 그 뭐야 거기서 병원에서 다 해. 간병을. 그러고 간호부도 있고 그 맡은 분야가 각각 달라요. 밥 해주는 사람 뭐 간호부로서 이제 이거 혈당 검사하고 혈압 검사하고 무슨 주사 놔주고 그 링게를 꼽아주기 하는 간호가 따로 있고 전부 맡은 분야가 달라. 소지하는 또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것도 사람 차별한다고 그 웃기는 것들도 지가 겨우 하는 게 소지나 하는 물건들인데 내가 가니까 겉으로 보면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라 거기도 세상 사람 있은 게 돈 많고 이런 응? 풍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대우를 하고 함부로 말하면 다 혼나니까 그건 나는 나이 먹고 그러고 아무 매가리가 없으니까 나를 우습게 하고 나를 갖다 탁 야단치더라니까 내가 그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 이 속에서도 참 차별 있는 세상이구나 이랬지. 그런데 이제 그래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내 얘기까지는 그만하고 이제. 그래서 올리기 있어 좀 가봐야 돼.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거기 보이니까 여기 안 보이시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어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얘기만 할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저 밝은 데 가서 앉을까 내가? 네. 그러지. 요거 저쪽으로 가져가고 이 의자 춘번 내 의자 들고 저 문 앞으로 갖다 놔. 마루에다 갖다 놔. 거기 앉아서 얘기해. 그 처사님 없으니까. 이거 꺼 잠시. 그냥 이야기만. 이야기한데 밝은 데 가서 하려고. 어두컴컴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렇잖아. 스님이 안 보이니까 뭐 귀신같이 보이고. 비 어제부터 진짜 숨이 차요. 여기다 의자 놔도 햇빛이 최고지. 어디 날까요? 여기. 거기 앉아 있어 네. 하라고. 그래도 되고. 선생님도 하시고 우리는 내가 아무 데나 안에서 들어도 되고요. 그래도 마루에 앉아 모두 보살 나와서 쭉 앉아. 그래서 스님 얼굴을 봐야지. 아이고. 그건 어디 치우면 안 돼. 그 뒤로 그건 뭐지 박스는? 그 창고 안에 이거 마스크입니다, 선생님. 뒤쪽으로 가야 돼. 선생님 뒤로. 아무데나 앉아 그냥. 누구 전화 왔어.
나한테 와서 아이고 같이 보내주네. 이거 또 있어요. 이거 많아요. 몇 분은 없는데. 근데 향이 스님 안 먹고 우리만 먹어. 모기가 스님 안 먹고 우리만 먹어. 이제 또 내가 얘기 안 할게. 부처님 당시에 7현녀가 있었어. 7현녀는 7 현명한 여자다 그 말이야. 보살님들도 여자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7현녀. 현명한 7현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신선 뭐 그런 사람들이 선녀 7현녀가 있었는데 그 시다림이란 묘지를 말해. 사람 죽은데 그 묘를 썼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한 이제 그 중에 한 현녀가 시체를 가리키면서 모든 자매에게 말하되 다른 남은 6 자매한테 말했단 말이야. 시체는 여기 있거니와. 시체 알지? 죽은 사람 몸뚱이 여러 번 몸뚱이 그게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그 말이지. 시체는 죽은 사람은 여기 있거니와 사람은 어디로 시체는 여기 있는데 그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냐 말이야. 어? 대답해봐. 밤낮 이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없는데 스님 못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자매가 말하되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어 또. 에?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서 7 그 나머지 자매가 이 이치를 보고 각각 깨달았단 말이야. 시체는 여기 있는데 그 사람 어디 갔냐 이거. 그러니까 그 죽음이 이치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지. 그 말이 아니여. 그 말이니까 모두 깨달으라 그거야. 내가 죽은데 스님이 네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렇게 대답 멍해갖고 대답 못한 바보가 되지 말고. 알았어요? 그는 이제 제석천하에 그 감동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 임금이 그래 꽃을 이제 뿌려 내렸어 꽃비를. 그래 그러고나 제석천하에 말하되 성수는 자매여 오직 원하는 말을 말하시오. 그 친언니한테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공급하다.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 말이야. 돈이든지 먹는 음식이든지 뭐 여러분 같으면 뭐 음식을 달라든지 돈을 달라 하든지 집을 달라든지 땅덩이 달라든지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항시 아픈 사람은 아이고 내가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이랬을 것이고 안 아픈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거고. 그렇지? 그 늙은 사람 같으면 내가 좀 젊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랬을 것이고. 그런데 그 7년에는 그걸 안 했어. 뭐라 하는 거 아니? 내 집에 4가지 일과 7가지 보배가 다 구족에 현녀니까 신통이 있어 다 그게 복도에 구족했단 말이야. 4가지 일과 7가지 보배가 다 구족 하나 오직 3가지 물건을 없다 그 말이야. 그걸 요구한다 그거야. 그 3가지 물건이라고 뭔 거 아니? 잘 들어. 하나는 뿌리 없는 한 그루 나무야. 알아들었어? 그 말 뿌리 없는 묵은수 그런 거 들어봤어? 들어본 못해. 뿌리 없는 나무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노? 아니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 그런 한 그루 하고 또 하나는 둘은 음양이 없는 한 조각 땅이다. 그 음양이라는 것은 그 그림자 땅에 그림자가 없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지 양지 그러잖아. 햇볕이 든 데는 양지라고 햇볕 들지 않는 음지라지. 그 음양이 없어. 셋은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는 한 곳의 골짜기다. 메아리 없는 골짜기. 그 말은 골짜기에서 아 하면 거기서 아 하고 소리가 돌아오지.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아 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 응답이 없는 거야. 메아리 없는 골짜기. 또 하나는 음양이 없는 땅, 음양지, 무음양지. 또 하나는 묵은수, 뿌리가 없는 나무. 그 3가지 물건이 단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하에 말하되 내가 일체가 원하는 말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물건은 실로 자기도 어떻게 얻지 못한다 그랬어.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나? 뿌리 없는 나무 어디 있어? 없지. 구할 수 없잖아. 없는 건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노? 그리고 소리,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하면 저기서 야호 돌아오는데 그 골짜기는 야호해도 아무도 응답이 없어. 그런 소리, 메아리 없는 골짜기가 있어? 있을 수 없지, 이 세상에. 그럼 죽은 골짜기는 야호해도 아무 소리 안 하나? 하여튼 골짜기에서 야호하면 그 메아리가 돌아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없는 골짜기. 그렇게 야호하면 야호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골짜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아무 소리 없는 거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골짜기가 무슨 살고 죽는 게 있겠노? 그렇지? 흙덩어리가 아니 돌덩어리가. 그래 자기도 얻지 못한다고 제석천왕. 그런 현녀가 말하되 그대가 만일 이러한 물건이 세 가지 물건이 없을진데 제석천왕한테 없단 말이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제도한다고 하리요? 너가 어찌 제석천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격이 없다 그랬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말했어. 그 이야기를 실현녀를 만나서 이렇게 했다.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 세 가지를 요구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석천왕을 교사가라고 그래. 그 제석천왕아 그 이름이 교사가 했단 말이지. 나의 모든 제자 중 큰 아란도 다 이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알았어요? 이 대목 여러분 경전에 있는 얘기 잘 들어. 나의 큰 제자 중에 다 아란이 되면 제일 큰 스님이야. 그 큰 아란도 큰 대덕도 이 뜻을 알지 못한다. 오직 큰 보살만이 이 뜻을 아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큰 보살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이 큰 보살만이 안다고 그랬어. 큰 스님들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알아들었죠? 에? 그렇게 공부가 수승한 것이다 그 얘기라.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우쭐해지지? 사실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밤낮 바보고 아프고 여자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여자들 그러지 보통 나이 많아서 우리 젊을 때 보면 그러더라.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들 해. 그러지? 나이 많은 할머니들 그러잖아. 우리 어려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안 들어봤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신세가 됐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몸이 아프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소리가 입에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신세가 아닌 거야. 알아들었죠? 에? 알았어? 예. 큰 보살들만이 안다 하는 게 안다 하면은 큰 보살들이라 그 소리야. 간세음살, 지장무살 이렇게 큰 보살 알겠죠? 예. 이런 얘기 듣는 게 재밌죠? 재밌지. 그런데 열제거사라는 사람이 이제 마실의 그 도인이었는데 이름이 열제모해라. 여기 개성을 지었어. 세 가지 물건을 옛날에 일찍이 거둠이라. 옛날 부처님 당시 일찍 거두었단 말이야. 알아들었단 말이야. 들어가지고 오니 알지 못함이로다. 거두었지만은 여태 알지 못했어. 오늘 밤 달은 둥글지 못함이나 내일 밤은 이 한가히 보름달이냐. 오늘 밤은 이제 보름달이 안 됐단 말이지. 둥글지 못하면 내일 밤은 이 한가히 보름달이다. 이렇게 개성을 지었단 말이야. 이 개성 뜻 알겠어? 알았어? 몰랐어? 오늘 밤은 완전한 둥근 것이 아니야. 그건 뭘 말했을까? 나는 중생이지만은 에? 내가 깨달았을 때 내일은 보름달이단 말이야. 나는 중생이지만은 부처님이다. 이대로 고소리지. 나는 보살이지만은 여러분같이 내가 깨달았다 이런 소리도 되고 에? 알겠어요? 예. 나에겐 생사가 없다 이래도 되고. 그리고 장례속이란 선사가는 뭐라 했는 거 아니? 대중아 재석이 현녀의 물음을 한 물음을 받고 바로 자빠져서 삼천리 밖으로 물러납니다. 당시에 만약 뿌리 없는 나무를 요구할진된
다만 이것이 시다름이라고 말하리라. 알았어? 어떤 게 뿌리 없는 나무냐는 게 바로 이 시신이다 그 소리야. 알았죠? 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그 소리야. 또 만약 음양이 없는 땅을 요구할지는 다만 봄이 없니 스스로 푸르리라. 그 유명한 개송이요. 여러분 애워 그거. 출래초자청이라. 출래초자청. 한문 그 음으로는 된 거. 우리말 번역한 게 봄이. 그러니까 봄이 오니까 저절로 풀이 스스로 푸르더라. 출래 봄춘자 올래자 봄이 오니 알아들었어요? 봄이 오니 초가 모든 풀이 풀초자야. 스스로 자자 스스로 저절로 푸르다 그 소리야. 청이라 푸르청 알아들었죠? 봄이 오니까 다 겨울에는 이것들이 풀이 푸르지 않을 때 다 새로 풀이 나지 푸른색을 띠지. 그렇게 답변했고 만일 불러도 메아리 없는 골짜기를 요구할진된 다만 돌덩이가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다고 했던들 시련이가 손으로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재성이 몸을 굴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아리 없는 골짜기가 어떤 거냐면 돌덩이가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될 거라 그 말이야. 알아들었죠?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다 그랬어요.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다 그 말이야.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지. 실현의 견체에 의가하건대 스스로 가시던 꼴을 벗어나지 못함이로다. 저 가시던 꼴을 벗어나 한 구절은 무엇이라 말하는 양구하고 이르되 양구를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주장도 들어서 말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있지. 그걸 양구한다고 그래. 서로 부르고 서로 불러서 돌아가고 돌아오니 만호 천문이 바로 봄빛으로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 서로 부르고 서로 불러서 돌아가고 돌아오니 이 만가지 집에 봄빛이다 바로. 응? 만가지 집과 천 그 대문이 다 봄빛이다 그래. 우주 전체가 다 봄빛이다 그래. 왜냐하면은 전부 나의 세계니까.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성을 보고 아 이게 뭔 뜻인고 그러지 말고 아 이게 전부 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옛날에 또 흑지범지라는 이제 선인이 신선이 있었어. 이름이 흑지범지야. 천번 졸지 말고 눈을 뜨고 잘 봐. 선생님 봐. 흑지범지가 신통력을 쌓고 하루 좌우 손으로 합한 오동나무를 이제 꽃을 들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했단 말이야. 부처님께 선인아 하고 불렀어. 그 흑지범지를 불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범지가 대답했단 말이야. 얘하고 대답한 게 부처님께 말하되 놓아버려라 그랬어. 방아척 하라고. 그러니까 범지가 왼손 꽃을 놓아버렸어. 부처님 공양하는 꽃을 놓았단 말이야. 놓아버리라는 게 부처님이. 부처님이 또 선이나 흑지범지야 부른 게 내하고 대답한 게 또 놓아버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잡고 또 놓아버렸어. 양손에 잡아서 공양 올리다가 부처님 다시 선나고 불러서 또 놓아버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흑지범지가 말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빈몸으로 서 있거늘 양쪽 다 놓아버렸잖아. 그렇지? 내가 빈몸으로 서 있거늘 다시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야. 어이! 졸지 말고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놓아버리라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뭘 놓아버리라 하는 거 이렇게 의심이 돼야 돼. 알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너에게 그 꽃을 놓아버리라 한 게 아니라 너가 마땅히 밖의 육지과 안의 육군과 가운데 육식을 놓아버려야 함이니 한꺼번에 버려야 가히 버릴 거 없는 꽃이 이것이 너가 생사를 면하는 꽃이니라. 범지가 언어에 깨달았다. 무생법인을.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 있잖아. 달마대사 서천 28조
달마대 스승이 이제 반야다라 존자인데 그 달마대사가 이제 왕자예요. 여덟째 왕자가 그랬어. 근데 그 궁에 와서 이제 법문을 해. 그 반야다 큰 스님이라고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구슬을 보배 구슬을 이제 다 큰 스님한테 공양 올렸단 말이야. 반 존자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달마대사만은 그렇게 이제 구슬 오색 구슬을 보고 이제 다 이야기한대. 그 선문차를 가져와. 오늘 안 일어난다. 일어나기가 아니야. 아니 다리고 계서 그렇지. 다리 다리 꼬여서 그랬어. 전부 나한테 공부를 배운 게 나하고 비싼 사람이 돼버렸어. 춘보 예. 여기다 뭘 이렇게 쓰고 베껴. 네. 이런 거 할 거 없어. 다음 주에 하지 마. 나한테는 그 자리에는 이름이 없잖아. 말도 없고. 그런데 무슨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야단하나. 스님한테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 놓아버려.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이 공약 올리는 그 보배 구슬을 하나 딱 반야들은 이제 들고, 에? 이 구슬이 둥글고 밝으니 능히 이것을 견줄 만한 있겠는가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리다 달마대사가 됐다 하기 여덟째 왕자가 이것은 세상의 보배라 으뜸이 되지 못함입니다. 다른 임금이나 왕자는 그 전부 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보물이라고 바쳤는데 그 달마대사는 지혜로서 그걸 얘기한 거야. 이건 세상의 보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으뜸이 되지 못해. 저 모든 보배 가운데 법보가 가장 으뜸이 된다 그랬어. 아무리 세상에 보배라도 내가 못 가져가지. 그러니까 소용없단 말이야. 안강 낙지시 그 보배가 빛을 잃어버려. 그렇지? 아, 다른 사람이 가서 보배라고 쓴 거 무슨 의미가 있노? 나는 저 만리 장천에 원원이 돼갖고 땅에 들어가고 한 줌 재가 돼버렸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저 모든 보배한테 법보가 가장 으뜸이 된다 그랬어.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으뜸 게 아니고 이것은 세상 광명이 으뜸이 되지 못하며 모든 광명 가운데 지혜 광명이 으뜸이 된다. 겉으로 나는 세상 광명은 으뜸이 안 된다. 지혜 광명이 제일 으뜸이 된다. 만약 이 보배를 밝힌 보배가 스스로 보배가 아니고 만약 이 구슬을 말하는 구슬이 스스로 구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보배 구슬이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그게 광명을 바고색을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보배 구슬보다도 이 지혜 구슬이 지혜 광명이 더 큰 거다 그 소리야.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해도 안 믿을 거야. 세상 사람 다 아무도 안 믿어. 왜냐하면 그 보배 구슬이 더 돈이 많이 나가지. 스님도 그럴 거야. 그 지혜 광명 뭐 있지도 않은데 뭐 그러고. 당장 보배 구슬은 눈에 있어 보물이 되니까. 그렇죠? 전부 그러고 쫓아간단 말이야. 그걸 진짜로 알아버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생사를 해결 못하고 무량 금세품이나 무량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빗물이 보배고 그리고 나무가 보배고. 그래서 이제 그 보리다라 존자가 달마스님이 이제 그 법기인 줄 알고 이 임금한테 얘기해서 출가케 해가지고 머리를 깎아주고 법을 전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래가 중국을 올 때 달마스님 나이가 그때 벌써 120살인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뭐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안 살아봤을 게 모르는 거고. 달마스님 같은 분은 그 조사고 부처님이니까 120살 살든 뭐 한 살 살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자재 하는 거지. 그
중국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3년 뒤에 이렇게 이제 웅이산에 매장이 있는데 3년 뒤에 그 시신을 갖고 가버렸다잖아. 묘를 보니까 신한짝만 딱 남았다고. 시신은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그 믿어야 돼. 그럼 이제 제사 지낼 때 시식할 때 영가천도하고 제사 뭐 초하루 때나 무슨 백중날 제사 지냈잖아. 거기에 달마 스님이 그 수유청리라고 있어. 전신 탈거에 갔다는 이야기 그런 걸 해주고 그런 것이 전부 이걸 말한다 그 소리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9년 면벽한 가풍이 면벽한 것이 뭐냐? 이게 자기를 말 이것을 부처님이 6년을 고행하는 것이 다 이것을 얘기 이 도리를 알아들었죠? 알았어? 다 나 하나니까 스님 장난만 하는 게 아니야. 그전엔 내 바깥에 따로 부처님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부처님과 그 수행하고 달마스님까지 그 수행까지 전부 요거 자기를 말한 거지. 그래 그거라 했대고. 그 뭐 조금 아는 체 하는 이제 스님한테 배워갖고 백. 이 수국은 꼭 장마철에 이래 피더라고요. 안 쉬워 소리를 지른다. 그러고 이제 백장스님 당시에 그 중국의 큰 도의 백장산에 계신 스님이 이제 백장회의 선사인데 백장산에 계서 백장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두타라고 그 이렇게 신수라든지 그 뭐 그게 주역에 이제 통달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땅 같은 거 이런 거 잘 봐. 어디가 명당이다 그런 거. 그래가 중국 천지가 넓은 게 들어온 자 이렇게 산을 갖다 순례를 하다가 백장스님한테 왔거든. 이게 백장스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스님 내가 저 어디 갔더니 산에 참 좋은 산이 있더라고. 대이산이라고. 대이산이 아니 좋은 산이 있다는 거야. 그래 거기에 가면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백장스님 그 얘기 듣고 아 그럼 내가 그리 가면 되지 않겠냐고 이랬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두타 하는 말이 스님은 저 뼈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뼈의 사람인데 그 산은 사르산이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사람만 그 살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뼈는 강하고 곱기만 하고 강직하지. 그렇지만 이 살은 부드럽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덕이 많은 것을 살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그 산은 덕의 산인데 스님은 그 뼈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인이라서 강한 것만 주장하고 옳은 것만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가시면 500명밖에 대중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거야. 그런데 만일 다른 그 덕 있는 사람이 가면 1500명을 거느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그러면은 거기 보낼 사람을 한번 그러면 우리가 시험해갖고 보내자. 이제 자기가 갈 생각을 접고 그래 이제 제1자를 불렀어. 그 공부하는 사람 대중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그 불러갖고는 목침을 떡 갖다 놓고 이제 이거 읽으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뭐 목침이라 해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내려 보내서 말이 시원찮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 그 원주 보는 전자가 있어. 위산 스님이라고 영우가 있어. 그래 들어와서 불러갖고 이 목침을 한번 읽어보라 할게. 그냥 목침 발로 탁 차버리고 뒤돌아서 나가버리거든. 그렇게 이제 됐다고. 알아들었지? 그 일려라는 게 뭐 자기인데 뭐 읽고 말고 그냥 발로 차 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침을 갖다 발로 차고 법인이 뭐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탁 차버리고. 여러분도 그런 그 안목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영우선사를 대위산에 보냈어. 그래 그 산 이름이 위산이에요, 위산. 그래서 위산 영우스님이라고 된 거예요. 조주 스님은 종신선사인데 본명이 조주현에 살았어. 그래서 조주 땅에 사는 큰 스님이다. 조주선사라고. 임재 스님은 의연이야, 이 본명이. 그런데 임재현에 살았거든. 거기 주질했거든. 그래서 임재 스님 된 거야. 중국은 넓으니까 그 사는 땅을 이름해 갖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황백 스님은 황백산에 계셨어. 그래서 황백 스님 된 거예요. 희운 선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도화집 이야기인데 그 들으면 이제 재밌어. 나도 그 도화집 책을 읽어본 게 재밌던데. 근데 내 책에 두 권이나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는가 지금 한 권도 없어. 보리심에 가져갔나? 없어? 열애 대원행 가져갔나? 도화집. 아니 스님이 주었나? 도화집 있지? 그 이제 눈이 나빠서 이제 못 본다면서. 그 다음에 올 때 가져와. 내가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 많아. 중국 선사들이 일화예요. 그래 이제 그 이산 스님 이제 대이산에 가서 이제 톡을 짓고 10년을 거기서 공부했어. 수행을 했단 말이야. 그래도 그건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사람이 제자도 기르고 절을 만들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에이 내가 다른 데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산을 내려가는데 그 산 입구에서 전부 짐승들이 맹수들 그 산에 맹수들이 나와가지고 길을 막는 거야. 못 가게. 그러고 빨리 막 위협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런 게 더 그걸 보고 이거 세상 그 축생도 이렇게 나를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고 산 데가 얼마 뒤에는 그냥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다는다. 크게 절을 짓고 그래 이제 위산 스님이라 갖고 자기 제자가 앙산이라고 큰 또 신통이 자제하는 제자를 얻었어. 그래갖고 위양종이라고 그 스승하고 제자하고 문다방을 위양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이제 운문종, 위양종, 임재종, 법안종 뭐 이런 게 5가지 종파가 있는데 조동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종파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재밌지? 재미없어? 그 이런 공부 얘기하는 이게 공부 얘기하는 거야. 황백 스님에 대해서 스님 어머니 황백 스님하고 어머니 황백 스님이 또 일하던 얘기 하나 얘기가 참 얘기할게. 좋대요. 황백 스님이 이제 호르몬이가 계셨거든. 그 나이 많았어. 그래서 알아. 예. 그래 이제 항시 그 황백이 이제 아들은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보기를 원하고 기도를 했어. 아들이 하나인데 절에 가 스님 노릇 하니까. 때부터 보내놓고는 막 그런데 이제 황백 스님이 하루는 이제 그 떡하니 자기 어머니 집을 찾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황백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냥 지나 스님이라고. 그래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그 황백
황백스님 자기 친엄마가 이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황백스님을. 그 황백스님 출가하기 전에도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지금마가 발을 씻었던 모양이라. 그런데 이제 그 발에 무슨 점이 있던 것 같은 그런 게 보니까 내 아들도 참 이런 게 점이 있는데 이랬단 말이야. 그건 그래도 자기가 아들이라 소리를 안 해서 황백이라 소리를 안 한 거야. 그 이제 발을 씻어주고 이제 거길 나와서 이제 아무 소리나 절에 가버렸어. 그게 이제 맛이 동네 사람들 알거든. 그 황백 맛이 그 동네 살았으니까. 그래 지금한테 와갖고는 아니 그 아들이 왔는데 잘 지냈냐고 이렇게. 지금 뭐 황백이 내 아들이 오기는 뭐 어디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 이름으로 대면서 아니 그 어젯밤 자고 간 스님이 바로 황백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얼뜻 그 발을 만져보고 그 점이 있던 생각이 나거든. 그런데 독하게 자기가 아들이라 소리 안 하니까 지금 엄마는 얼마나 원망했겠어. 그러고 이제 가버리니까 그 막 뒤쫓아갔다면 지금 막 나이 많고 눈 어두워도 쫓아가는데 저 황배가 저한테 가거든. 그러니까 황배가 고함 지르면서 내 죽는다 그러고 이제 원망하는 마음 생겨놓게 내 죽는다 그러면서 그냥 그 강인데 강에 푹 뛰어들어 죽어버렸어 지금 막. 그럴 거 아니야. 아들 하나 평생 보기를 원했는데 자기한테 와놓고도 자기가 아들이라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쫓아가는데도 안 돌아보면 황배가 소리 지르게 돌아보니까 내 죽는다고 강에 푹 뛰어들어 죽었어. 그러니까 황백 스님이 그 인연으로 우리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도를 위해서 그렇게 엄격했어. 자기 친어머니라도 돌보지 않았다 그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네. 바로 그 전에 돌아가셨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그럼 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황백 스님이 외동 아들 하나인데 어릴 때 출가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지. 갈 때가 돼서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그러자 이제 이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고 해서 그러자 이제 어느 날 어디 이제 스님이 분명을 모르지 어렸을 때가 하고 한 이제 어렸을 때 이름만 하는 거지. 그래가 이제 어느 큰 절에 큰 스님이 계시는 절은 가서 이제 방문을 해갖고 이제 스님 발을 이제 씻어주기로 했는 거라. 그러면 눈도 멀고 그 스님 아들 불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만날 수 있느냐고. 아 제가 발을 씻고 보면 압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오른쪽 발이 6개, 발가락이 6개다. 그래가 이제 두 군데 가서 씻었는데 이제 아닌 거라. 그럼 이제 황백 스님 계시는 그 절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니까 아 여기 큰 스님이 계시면은 내가 큰 스님을 발을 씻어주겠다. 씻어보면은 내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가 이제 씻었어. 그래 이제 아들은 황백 스님은 어머니를 이제 바로 보니까 어머니인 줄 아는데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이고 세월이 흐르니까 모르는 기라. 그래 이제 발을 다 씻어준 한쪽 다 씻고 나서 그래 또 이제 한 발을 또 이제 달래했어. 그러니까 이제 황백 스님이 왼발 씻고 나서 오른발을 안 하고 또 왼발로 그대로 했어. 하니까 발가락이 내는 5개 뿌이거든 두 발가락. 그래서 우리 아들인 발가락이 6개인데 6개인데 오른쪽은 이 스님도 좀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황백 스님이 하는 말이 아 그 스님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눈먼 거로 그 이제 그리거나 먼데 이제 집을 간다고 가고 있는데 저 어느 중턱에 오니까 스님이 그 사람 어디 이제 출대하고 나오고 이제 아이고 이 어르신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오시느냐고 이러니까 그래 우리 아들을 어릴 때 출가를 했는데
내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기라고 그래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스님 발을 씻었는데 스님이 아니더라고 이랬는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항백 스님 시공하는 스님이어서 아유 보살님 할머니 그 스님이 바로 황백선입니다. 항백 스님의 아들입니다. 어. 할머니 아들입니다. 근데 어째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보냈을까요? 하니까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 이제 도로 따라갔어요. 그 절에 가니까 하는 말이 이제 그 항백 스님이 보고 주지 스님을 보고 저 할머니 늙은 할머니 물도 한 방울 주지 한 모금 주지 말고 쫓아보내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이 어머니가 듣고 기적이 맥주가 안기라 막 어째서 내한테서 논 아들이 나한테 그러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혼자 집을 찾아서 이제 혼자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집에 가서 딱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 아주 도인이고 1500명이라는 그 휴대폰 좀 가져봐. 대중을 거느리고 스님들을 밥통 옆에, 밥통 옆에. 부처님이시라 하는데 어찌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거기서 너무 분하고 어머니가 일주일로 잠을 요거는 껐어요. 일주일로 잠을 못 잤어요. 못 잤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어째